사도 요한이 본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단기 선교를 보낼 필요가 있는 것이 이제 선교지에 가서 하나님을 어릴 때 새롭게 경험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어릴 때 초등학교 때 방언기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걸 분명히 알았고, 초등학교 중학교 때 새벽 4시까지 기도하는 그런 금요 기도회에 계속 출석했어요. 그것이 제 인생의 목회자로 가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되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을 해요. 또 성경에서 하나님을 배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것이 매우 신앙생활에 중요한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이미지가 우리의 기도 생활도 좌우하는 거죠. 레리 크랩이라는 상담 심리 전문가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기도하는 사람 마음에 없다면 순종하기도 어렵고 기도하기도 어렵다, 그런 글을 썼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에 대한 묘사를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 레리 크랩은 잘못된 이미지 10가지를 그의 책에서 정리해 주었어요. 자, 하나님은 웃음 짓는 친구가 아니에요. 그냥 좋은 사람 있잖아요. 그냥 좋은 사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아무런 거침이 없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제가 올리진 않지만 뒷방에 앉아있는 시계공도 아니다. 자, 시계를 만든 다음에 시계하고 관계가 없어도 시계 돌아가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 바쁜 왕도 아니다. 너무 중요한 일로 왕이 바쁜데, 왕이 뭐 작은 사람이 와서 기도하는 것, 원하는 거, 그거 뭐 신경 쓰겠어요? 큰일이 더 많은데. 하나님 그런 분 아니다. 또 뭐 자동 판매기도 아니다. 뭐 동전만 넣으면 하나님이 움직이는 그런 분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근엄한 아버지도 아니다. 함께 하시기보다 늘 위에 있어서 막 긴장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그런 아버지도 아니다. 자상한 할아버지도 아니다. 손주가 꼭 먹을 것을 먹지도 않는데, 야, 아이스크림 먹어라 하고, 야채도 안 먹고 밥도 안 먹는데 아이스크림 준비해갖고 부모님이 안 계시면 아이스크림을 내밀면서 점수를 따려고 하는 그런 할아버지도 아니다. 하나님은 비인격적인 힘도 아니다. 통제할 수 없는 강력한 힘으로 막 우리를 눌렀다 폈다 하는 그런 분도 아니다. 하나님은 잔인한 폭군도 아니다. 욥에게 고통을 주도록 허락했던 그런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윤리 실천 운동가도 아니다. 늘 죄만 가지고 뭐라 그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는 관심도 없고 그런 분도 아니다. 하나님은 애틋한 연인도 아니다. 그냥 내면의 만족만 있으면 그냥 길게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10시간 교제하고 회사 출근도 안 하고 연인 같은 그런 분도 아니다 하는 것을 정리를 해줬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막 엄하신 분입니까? 아니면 그냥 늘 좋으신 분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이 가르치는 게 매우 중요한데, 요한복음 14장 9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셨는지를 잘 알면 바로 그게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다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순교했잖아요. 근데 100살 가까이 살면서 가장 오랫동안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던 사람이 사도 요한인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참 풍성하게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는 훗날 반모섬에서 예수님을 또다시 만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또 한 번 새롭게 할 수가 있었는데, 요한계시록 1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는데 도움이 되니까 마음에 잘 새기면 좋겠어요. 자, 9절 말씀, 사도 요한이 자신에 대한 설명이죠.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그랬어요. 동참한다는 말 속에는 교제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헬라어에는. 보통 교제하려면 교회에서 뭐가 있어야 되죠? 음식이 있어야죠. 음식.
그 다음에 사람이 모여야죠. 그 다음에 많은 대화를 해요. 그러면 교회 교제가 되는 거예요. 음식도 있고 사람도 있고 대화가 되면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동참한다는 의미는 교제의 의미가 있는데 어떻게 교제하냐면 환난과 나라와 참음으로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독특한 교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은 모든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일반적인 시련과 박해, 이게 환난이에요. 여러분도 예수님 섬기는 거 쉽지 않죠? 어려운 중에도 예수님 섬기고, 어려운 중에 예배드리고, 어려운 중에 봉사하고, 어려운 중에 다 하는 거죠. 그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세워질 미래의 나라를 의미해요. 성령께서는 그 나라를 위해 참음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참는다는 말은 소나 나귀가 무거운 짐을 끌고 가는 그 견디는 힘과 비슷한 거예요. 신자들에게 다가온 고생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참음이에요. 참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골로새서 1장 11절에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자, 은사를 받아서 막 능한 사람이 되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그 영광의 힘이 주는 또 하나의 힘이 뭐예요?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잘 견디고 참는 거 중요해요. 이제 매솥에 가면은 물사정도 안 좋을 수 있고, 여기보다 못한 거, 날씨도 덥고 말도 안 통하고, 목사님도 어디 보니까 없어. 그럼 어떻게? 힘들어요. 부모님도 옆에 없고. 그럼 힘겨운데 혼자서 공항 가면 안 돼요. 잘 참아야 돼. 참는 게 중요해요. 이 환난과 인내는 예수님이 당한 경험과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한 그 경험을 반모섬에 갇혀있던 요한이 경험하면서 예수님과 교제한다는 의미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생을 해도 늘 기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어떤 사람보다 자신이 더 많은 아픔을 겪었고 내가 더 많이 참았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교제하는 사도 요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열심히 섬겼는데 어디 섬에 갇혔다고 생각해 봐요. 겨우 예수 믿은 결과가 그거야? 이렇게 실망할 수가 있는데,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잘 견디고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과 교류하고 교제한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사실 60년 전, 이 요한계시록을 적기 60년 전, 그가 한 90살 넘었다고 보고요, 30대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는 예수님을 기대고서 얘기했던 장면을 요한복음에 적었어요. 형처럼 이게 쭉 기대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야 무거워 절로 안 가? 이렇게 안 하고 가만히 계셨어요. 예수님 기대고 있었어요. 십자가에서 막 몸부림치는 예수님도 봤고요. 에베소에서 목양할 때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예수님의 어머니가 어머니를 부탁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처럼 이렇게 모시기도 했어요. 공생의 3년 동안에 대화하시는 예수님,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 손으로 예수님을 만져보기도 했어요. 구름 속에 올라간 다음에,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을 뵐 수 없었는데 정말 오랜만에 예수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인생 말년에 예수님을 다시 경험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적은 거예요. 예수님을 경험하는 건 굉장히 놀랍고 복된 일이에요. 뭐 기적적인 일이 여러분에게 없어도 기도하면서 느끼고, 응답받으면서 느끼고, 찬양하면서 느끼고, 순종하면서 느끼고,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쌓아가는 거죠. 백용기 장로님하고 박재명 장로님께 신방을 갔어요. 그래서 남자 3명이서 이제 있는 거예요.
근데 박재명 장로님께서 커피를 드리겠다고, 뭐 음식은 못해도 커피는 대접하겠다고 직접 커피를 대접하시면서 1시간 동안 말씀하세요. 그 무슨 일이 있었나 했더니 너무 허리가 아파서 보안관으로 일하시는 청운초등학교에 갈 수가 없었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불 같은 게 자기 몸에 들어오더니 그냥 허리가 나아가지고 청운초등학교에 그냥 걸어서 갔다고 그러면서 그 얘기를 1시간이나 하세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박재명 장로님은 김영철 목사님 때부터 말씀 중심의 장로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금요기도회 때 간증 한번 하시죠 그랬더니 개인 경험에 불과하고 금요기도회는 성경 말씀을 풀어줘야 된다 그러면서 말씀을 안 하시려고 해요. 그래서 간증을 끝내 못 시켰어요. 근데 제가 뭘 느꼈냐면 그 말씀이 없으신 그분이, 성경 중심의 생활을 했던 그분이 그 새벽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움직일 수도 없던 몸이 깨끗하게 치료받고 건강한 모습으로 청운초등학교를 출근할 때 그분의 느낌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병의 치유를 가지고도 하나님을 경험하고요, 인생에 쌓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받고도 경험하고, 다양하게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경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감격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러 나와가지고 감격이 별로 없다, 그냥 시큰둥하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고 우리에게 큰 소망의 빛을 비춰줄 수 있고 우리에게 기쁨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수 있고 밤모섬같이 갇힌 곳에서도 하나님은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실 수 있는 살아계신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밤모섬에서 오늘 사도 요한이 경험을 하고 하나하나 적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곧 하나님 모습인데 어떤 걸 봤나요? 10절,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그랬어요. 우리 백무열 집사님이 오늘 찬양하셨는데 나팔 소리 들리면 그냥 짱짱하게 울려요. 나팔 소리는 희미하지 않아요. 어떤 현의 소리나 어떤 다른 악기의 소리보다 나팔 소리는 귀를 찔러요.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귀 속으로 들어와요. 요한은 그런 나팔 소리 같은 어떤 음성을 들으면서 어마어마한 분이 나타나셨구나, 그것을 직감할 수 있었어요. 그 음성을 알아들어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거마,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개 교회에 보내라, 이렇게 명령하신 음성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그 음성이 나팔 소리처럼 들려왔어요. 저는 예수님이 이렇게 나오시는 것에 대해서 욥기서가 생각나요. 욥도 자식 다 잃고 재산 다 잃고 건강 다 무너졌잖아요. 뭐 원인은 뭐 사탄하고 하나님하고 대화를 나눴대나? 자기 인생은 다 망가졌는데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사람을 이렇게 밀어붙여도 돼요? 욥은 자기 생일을 저주하면서 너무 힘든 시간에 친구들까지 괴롭혀갖고 그 오랜 시간 동안 얘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욥 미안하다, 내가 사탄하고 대화하다가 네가 망가졌구나,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욥기서를 보면 하나님 너무 당당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막 너 내가 이거 할 때, 내가 천지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어? 뭐 이러시면서 오히려 말을 많이 한 것을 책망을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욥은 인간적으로 엄청 섭섭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사도 요한도 밤모섬이라는 그 섬에 갇혔다고요. 정치인들을 그렇게 몰아가지고 거기다 갖다 가두는 그런 곳이에요. 돌 채석장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일 시키는 거예요. 노인이 90이 넘었는데. 그럼 그런 곳에 갇혔으면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한마디라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야, 얼마나 힘드냐, 네가 90인데 나이가 90인데 미안하다, 내가 너를 돕지 못하고 이렇게 그냥 네가 이런 데 갇혀서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지만 조금만 더 견뎌라, 한 1년만 더 있으면 네가 나가게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타나자마자.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두루마리에 써가지고 에베소, 서머나, 버거마, 두아리아,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개 교회 보내래요. 여러분 같으면 짜증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화가 날 것 같아요. 그럼 막 이런 말씀하시면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주님, 제가 지난주에 병원에 갔다 왔는데 무릎이 안 좋다고 하던데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주님이 채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형제 가운데 이런 어려운 일이 있고, 이런 거 좀 먼저 말씀하신 다음에 교회 일은 나중에 얘기하세요. 7교회 뭐 내가 다니지도 않는 교회 왜 그런 교회 얘기하라고 지금 주님 나타나신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늘 공적이에요? 이렇게 사도 요한이 반응할 수도 있지만 오늘 그런 부분이 다 생략돼 있어요. 여기서 우리의 접근법과 주님의 접근법이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예수님은요, 말로 잠깐 얼마나 힘들었어, 그런 식의 위로는 잘 안 하세요. 엘리야를 봐도 그렇잖아요. 막 죽으려고 그러는데 너 너무 힘들었지, 그런 얘기 안 해요. 현대식이에요. 그거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막 와가지고 힘들었지 하고 손잡아주고 그러지 않아요. 그거는 잠시의 위로예요. 주님이 주시는 위로는 요한계시록 전체에 나타난 환상이에요. 이 위로는 꺾여지지 않는 위로고 영속적인 위로고 풍성한 위로예요. 우리가 자꾸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이 덩어리째로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요 자꾸 조금 이렇게 냄새 좀 맡으려고 그래요. 주님은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아요. 주님은 굉장히 크게 다가오시고 처음에는 그게 다가오는지도 모르고 위로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받고 보니까 엄청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의 특징이다 하는 거죠. 12절 13절에 7 금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다니셨다 그랬어요. 이제 음성이 들리니까 사람을 보려고 그랬는데 촛대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촛대 사이에 사람의 아들 인자 같은 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인자라는 단어는요, 고대 근동에서 가장 높아 보이는 분을 말할 때 쓰는 표현이래요. 하나님의 버금가는 놀라운 분, 사람의 형상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이신 그런 분을 말할 때 인자라는 단어를 써요. 이때 요한은 자기가 기댔던 예수님, 대화했던 예수님, 말씀하시던 예수님, 기적을 일으켰던 예수님, 그 정도의 예수님이 아니고 언제로 추억이 옮겨갔을까요? 변화산이죠. 변화산에서 그 몸이 변형되시고 정말 하얀 옷을 입으시고 엘리야와 구약에 있는 선지자와 얘기를 나누셨던 바로 그분을 떠올렸을 거예요. 그 환상 가운데 나타났던 그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와갖고 이렇게 말했어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곳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마라. 자기가 인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인자이신 예수님이 금촛대 사이를 오가면서 눈에 보였던 것이죠. 하나하나 설명을 하죠. 13절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발에 끌리는 옷은 제사장 옷을 말해요.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제사장이 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되시고 제물이 되셨어요. 그런데 금띠를 허리에 띠지 않고 가슴에 띄었어요. 허리에 띠는 것은 지금 일하고 있는 걸 보여줘요. 일을 다 한다면 가슴에 띠를 띠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이 할 일이 끝났다는 거예요. 십자가 밑에서 사도 요한은 분명히 들었어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일이 끝났어요. 그분은 영광스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이신데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금띠를 가슴에 하고 있었다. 그런 말씀이죠. 밤모섬에서 그는 일을 끝내신 예수님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14절 그의 머리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다. 머리가 하얀 그 분을 보면서 아마도 사도 요한은 이사야서 1장 18절을 떠올렸을 거예요. 자, 이사야서 1장 18절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예수님의 머리카락이 하얗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분의 정결함을 보여줘요. 나이가 많다는 백발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분의 정결한 것을 보여줘요. 순결한 것을 보여줘요. 그 순결하신 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사도 요한과 우리 모두를 정결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는 늘 고민해요. 나는 참 생각이 많은 사람이구나. 나는 오늘도 잘못했구나. 우리는 늘 우리의 잘못에 꽂혀서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누구를 향해야 돼요? 순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만이 순결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순결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그분이 우리 앞에 계시다는 것을 보면서 그분이 우리를 순결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오늘 산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 순결함을 보면서 그 순결함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는 늘 실망하시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결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그 순결함이 넘쳐서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우리를 아름답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4절,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따라합시다.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자, 눈이 이렇게 불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든지 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보시기에 우리는 얼마나 오염되어 있나요? 얼마나 기준에 미달되나요? 그런데 그분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고 우리를 다 아시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넌 나의 사랑의 대상이야, 넌 나의 기쁨의 대상이야 라고 말씀하시면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제가 어머니를 잘 찾아뵙지 못하다가 한 2달 만에 가서 나 이제 혼나겠다. 그런데 어머님이 저를 이렇게 보시고 야, 목회를 한다 그러지. 너 지금 2달 만에 온 거야. 너 도대체 너 날 뭘로 보는 거야? 막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지? 그리고 갔는데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회하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니 한숨 자고 가라. 제 아내한테는 그런 말 잘 안 해요. 여기 국 좀 끓여라. 막 이러고 저보고 자고 가라. 제 아내가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근데 어쨌든 저는 혼날 것 같은데 가는데 2달 동안 안 간 거 아시잖아요. 아는데 얼마나 힘드니 좀 쉬고 가라. 그리고 이렇게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다 알아요. 우리 무슨 잘못하는지 다 알아요. 집에서 잘못하는 거, 직장에서 잘못하는 거, 교회에서 잘못하는 거 다 안다고요. 근데 맨날 손을 들고 치기 직전으로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은혜로운 눈길로 보고 계시고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응답하시려고 우리 곁에 계신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다 하는 거예요. 15절,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다니엘서가 기억나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잖아요. 근데 생각이 안 나. 생각이 나야지 되는데 생각이 안 나는데 그게 뭔지를 알아맞혀야 되니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나중에 다니엘이 해몽하죠. 머리는 숭금이고 가슴과 2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한 부분은 쇠고 한 부분은 진흙이래요. 이게 느부갓네살의 그 바벨론 왕조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나라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구조가 그렇잖아요. 위는 막 엄청 무거운 금덩어리고 은덩어리고 노시고, 근데 밑에가 쇠고 한쪽은 진흙이에요. 그러면 진흙이 그 무거운 것들을 지탱할 수 있느냐? 무너지는 거죠.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소련 같은 강한 나라가 어떻게 무너져요? 그때부터 행복이 있었는데 한쪽이 진흙이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세계의 많은 회사들이 막 삼성 같은 회사가요, 여러분 1년에 100조 이상 수익을 올렸어요. 100조가 얼마나 큰 돈이, 지금 현대자동차가 뭐 4조 남겼다 그러잖아요. 삼성전자는 100조 남겼어요. 그러다가 지금 적자예요. 기업이 영원할 것 같지만 기업의 다리가 뭐냐면 진흙이에요. 대단한 나라들이 대단해서 계속 갈 것 같지만 그 나라들의 다리는 한쪽이 진흙이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발은
불시험을 통과한 주석이에요. 아무리 무거워도 이 발이 버티고 있는 이상 교회는 무너지지 않아요. 이것이 교회에 대한 주님의 약속이에요. PD수첩에서 A교회를 다루고 2달 있다가 B교회를 다루고 다음 해에 또 교회를 다뤄요. 자, PD수첩을 보면 교회는 세상에서 없어져야 될 공동체 같고, 교회는 모든 문제를 다 안고 있는 것 같고, 지도자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고, 교회는 한심해 보여요. 그런데 그 모든 짐을 주님이 지세요. 주님이 해결하세요. 그리고 교회를 영원토록 지켜주세요. 이것이 교회에 대한 성경의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고 주석 같은 발을 갖고 계신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를 지켜주심으로 지탱할 수 있고 설 수 있고 굳게 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여러분 귀하게 여기세요. 교회를 폄하하지 마세요. 교회는 물론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 위에 주님이 계세요. 주님의 지혜가 있고 주님의 능력이 있어요. 우리 교회를 보세요. 1949년도 6.25 전쟁 한 해 전에 우리 교회가 설립됐어요. 장동로라는 목사님이 납북됐어요. 그래서 옥인교회 문 닫았어요. 주석 같은 주님의 발이 이 옥인교회를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2000년도에 김주식 선교사님, 이혜원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자동차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선교를 끝냈어요? 아니요. 이번에 처음으로 초등부 어린이들이 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와요. 그래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아요. 주님이 버티고 계세요. 주님이 붙잡고 계세요. 주님이 함께 하세요. 아멘 할 때까지 주님이 붙들고 계세요. 그러니까 교회를 여러분이 교회 나무가 좀 몇 개 좀 시들시들하다. 오늘 제가 지금 우리 집사님 저희 휴가 기간이라 내가 보니까 막 나무들이 보통 힘들어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제가 아까 나무 몇 그루 물 줬거든요. 사실 이 나무들은 너무 불쌍해요. 그냥 사람 손만 보고 있는데 비는 다 막아놓고 그냥 화분에 심어놓고는 아무도 물을 안 줘. 이 더위에 나무가 막 푹푹 찌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교회 나무가 몇 그루 시들시들 해질 수 있지만, 그러나 빛난 주석 같은 주님의 발로 인해서 교회는 영원하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에 15절에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다 그랬어요. 자, 전화 통화할 때 막 애들이 시끄럽게 하면 야 조용히 좀 해, 전화 통화 좀 하게. 소음이죠. 소음. 저 통화하는 데서는 소음이야. 얘기 좀 하지 마. 그럼 저 옆방 가서 받아. 이게 소음이죠. 근데 나이아가라 폭포 가보셨어요? 저 가봤어요. 그 물 떨어지는 그 밑에까지 배 타고 쫙 들어가요. 소리 하나도 옆 사람은 대화 불가능해. 막 그냥 안개 같은 것들이 오면서 이 비닐 옷을 입는데 거기 막 물이 덮쳐요. 카메라 조심해야 돼요. 물소리 막 흔들려요. 그 어떤 소리도 대화도 못해요. 너무 엄청난 물소리와 엄청난 광경이 펼쳐져요. 그러면요, 그 속에 어떤 게 떠오르냐면 숭고함이 생기는 거예요. 대화할 수가 없는데 물소리와 나만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많은 물소리와 같이 팍 올 때 주님의 그 음성과 보여주는 환상과 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건 아무것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어요. 이것이 오늘 사도 요한이 경험했던 놀라운 경험이에요. 기도 시간에 많은 물소리 같은 소리는 안 들려도 주님과 나만 대면하고 있다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기도 시간에 가질 수 있는 큰 축복이에요. 처음에는 기도 시간에 여러 가지 혼잡한 생각들이 많이 들어오고요. 기도에 잘 집중을 못해요. 그런데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 보면 주님밖에 없는 시간이 나타나요. 그러면 기도를 깊이 있게 할 수가 있어요. 많은 물소리가 들리기도 전에 이미 소음 듣다가 기도가 끝날 때가 참 많아요. 그건 좀 부족한 거예요. 사실은 금요기도회가 깊이 기도할 수 있는 소중한 기도죠.
16절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다. 그게 뭐냐? 20절에 나오죠. 오른손에 7별의 비밀. 7별은 7은 금촛대라. 7별은 7교회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자,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7촛대 사이에. 예수님의 관심은요, 교회에 있어요. 사도 요한은 에베소 교회에 관심이 더 많았겠지만 주님은 그 당시에 주변에 있던 나머지 교회들도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주님의 그 손은 7별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7 사자는 7교회를 지켜주는 천사라고도 해석을 하고, 때로는 7교회 리더들이라고 해석을 하지만 주님이 그들을 붙잡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교회는요, 주님의 관심의 대상 1호예요. 주님은 높은 빌딩을 보지 않으세요. 주님은 엄청난 것만 좋아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주님은 잼버리 별로 크게 관심 없어요. 주님은요, 교회에 관심이 있으세요.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붙잡고 계신 거예요. 교회의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하나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에요. 여러분, 교단 중요하지만 교단별로 주님이 일하시지 않아요. 교회 사이즈 중요하지만 그게 크게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어요. 제가 한 4년째 갈멜산 기도원 가서 한 두석 달에 한 번씩 설교하는데, 제가 며칠 전에도 갔다 왔는데 많이 왔어요. 한 500명 왔어요. 낮에 그렇게 기도하는데 내가 물어봤죠. 왜 이렇게 많이 왔냐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래요. 휴가 받아갖고 온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휴가 내가지고 기도원 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도 휴가지가 아직 정해져 있지 않다면 안양에 있는 갈멜산 기도원이 있어요. 거기 가서 금식 기도하고 오시면, 휴가 때 그런 분들이 계신 거예요. 그런데 끝나고 나서 저한테, 목사님, 우리 기도원은 목회를 열심히 신실하게 잘하는 목사님들을 좀 모시는데 좋은 목사님 좀 한번 소개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3분 이렇게 초대했다 그러는데 그분들 좀 초대해 주세요. 좀 이름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거기는 오후 3시에 계속 기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목사님들이 계속 오니까 월화수목금도 계속 오세요. 그 강사가 계속 바뀌면서 제가 보기에 한 60명이 돌아가면서 계속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3분을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 중에 한 분이 교회의 홈페이지가 왜 검색이 안 되냐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홈페이지가 없어요. 그런데 목사님 설교 너무 잘해요. 은혜로워요. 그리고 제가 가봤더니 그 교회가 살아있었어요. 교회 사이즈 보지 말고 무조건 초대하세요. 은혜로울 거예요. 제가 보장해요. 정말 잘하실 거예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강사를 모셔야 돼요. 그분 목회 몇 명 해? 교회가 100명이야도 안 되는데 그분이 제대로 목회하는 거야? 이렇게 보기가 쉽지만 사실 우리 주님은요, 50명 교회에 모이는 목사님도 붙잡고 계시고, 1000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도 붙잡고 계시고, 담임 목사님도 붙잡고 계시고, 부목사님도 붙잡고 계세요. 우리 주님은 리더들을 강하게 붙들고 계세요. 주님의 손이 그들을 붙들고 있다는 것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16절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자, 이 검은 펜싱 선수가 드는 긴 창이 아니고요, 긴 칼이 아니고 끝이 휘어진 짧은 단도예요. 헬라어는 그래요. 이게 뭐냐 하면 주님이 이 검을 손에 든 게 아니고 입에서 검이 나오는 거예요. 입에서. 이 뭐예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잘라낼 부분들을 잘라내면서 우리를 더 온전하게 만드는 도구가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곳에서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되는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일이 계속 교회를 위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말씀이에요. 좌우에 검이 나와서 우리를 잘라낸다.
안 좋은 부분을 잘라낸다. 그럼 아프겠죠. 진통제도 안 맞고 마취제도 없이 수술하면 힘들겠죠. 때로는 설교를 들을 때 아플 수도 있어요. 목사님이 맨날 기분 좋은 소리나 하고 어디 유모집 찾아가지고 읽어 해서 재밌게 웃기고 막 집에 가면은 그 웃긴 얘기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 그렇게 한 건 설교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약간은 사실은 불편하게 만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의 비위를 맞추고 우리를 늘 위로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안 좋은 부분을 책망하고 우리를 더 온전하게 만드는 검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입에서 검이 계속 나온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오이코스 전도축제에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자기 오이코스를 데리고 왔어요. 오이코스 전도축제 끝나고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이 언니에게 3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계속 생명의 삶을 받으면 한 권 더 사가고 붙여줬대요. 그런데 이 언니는 3년 동안 계속 그걸 다 읽었대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나의 구주라고 믿어진다고. 온라인 예배만 드렸대요. 코로나 시대여서.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계속 보고 듣는 가운데 예수님이 믿어지더래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래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를 믿어지기만 하는 말씀이냐? 아니요. 이 말씀은요, 우리의 모나고 우리의 엉뚱하고 우리의 한계가 많은 바로 그 부분을 칼로 도려내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한다면 점점 더 좋아지는 게 맞아요. 성장하고 성화되고 영화에 이르는 모습으로 가도록 우리가 노력한다는 의미보다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검이 우리를 계속 다듬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50대보다 60대가 더 믿음이 좋아져야 되고 70대는 더 좋아야 되고 천국 가기 전에는 완전히 예수님 같이 돼가지고 가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해처럼 힘있게 비추이는 주님의 얼굴과 연결된 민수기 말씀 사도 요한이 떠올렸겠죠.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해처럼 밝은 빛을 보면서 주님이 하나님이 정말 주기를 원하는 세 가지가 있다는 거잖아요.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지키시기를 원하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은 막 너무 거룩해서 얼굴을 보지도 못하고 나는 늘 죄인이고 그게 아니에요. 주의 얼굴을 본다. 주의 얼굴을 봤다. 그 환한 얼굴은 우리로 하여금 최고로 잘 되고 최고로 영적으로 되고 최고로 풍성하게 사는 삶과 연결되어서 그 얼굴에서 나타나는 광채, 그분이 주고자 하는 그 선물, 그런 걸 주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요한이 기뻤을까요? 그런데 요한의 반응이 17절에 나오죠. 자, 우리 성경 보시고 17절을 읽겠습니다. 성경 보시고 17절 읽어요. 시작.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발 앞에 엎드러져 어떻게 됐다고요? 죽은 사람처럼 됐어요. 그 영광이 너무 커서 그냥 엎드러졌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영광이 가득하면요, 어떨 때는요, 와와와와와 이렇게 못해요. 잘. 사실은 그 영광이 너무 클 때는 엎드리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주여 하고 통성기도를 하지만 기도의 단계가 그분의 이미지가 너무 크고 강렬할 때는요, 그분 앞에 좁쌀같이 작아져 가지고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듣는 거예요. 말씀하라고. 막 얘기하고 우리 애가 소풍 가는데 비 안 오게 해주시고 대학은 한 번에 되게 해주시고 절대로 재수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재수 안 됩니다. 왜 그렇게 하죠? 기도를?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없는 거예요. 그냥 복채 가지고 어디 가서 얘기하는 거하고 비슷한 내용을 자꾸 반복해서 말하는 거는요,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요, 알아서 해주실 때가 참 많구나. 어떨 때는 생각만 해도 줘요.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갖고 그분 앞에 좀 있는 거예요. 너무 가벼운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도 없고 기도 시간도 너무 짧아. 기도할 것도 별로 없어.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이끌어줘요? 엉덩이가 무거워서 공부를 8시간씩 해내는 아이들 있잖아요. 커피 먹는다고 일어서고 텔레비전 채널 돌리려고 일어서고 계속 일어서요. 1시간 동안에 8번 더 일어나. 어떻게 공부해요? 기도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크게 그려야 돼요. 그리고 그 시간은 너무 값진 시간이에요. 소중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자주 기도하시고 자주 기도하시고 밤에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고 그 아버지와의 그 교제를 풍성하게 하셨던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여기 나타난 말씀하고 같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살아있어. 내가 살아있고 너도 살아있어. 내가 살아있으니까 네가 살아있는 거야. 내가 널 지켜줄 거야. 너 내가 하는 말 다 적어. 그리고 교회들에게 돌려. 내가 시키는 일 해.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마음에 그리시기를 바랍니다. 좀 희미해지면 요한계시록 1장을 읽으세요. 그리고 요한이 봤던 그 이미지를 마음에 그리고 예수님의 이미지가 하나님 이미지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조용히 듣기도 하고 때로는 부르짖기도 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은혜 가운데 서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이 참 은혜롭던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 악보 하나 저도 갖다 주시고 여기 이거 말고 그 찬양 우리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신 예루살렘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오늘 말씀을 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우리 마음에 1분 동안 먼저 그립니다. 그리고 주님 이름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